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주께서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용기와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교동문 69번입니다. 교동문 6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30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정달성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째 주일 오곡백과의 풍성한 결실을 감사하며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대성의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올라와 주일 안예배를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오나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마땅하오나 세상 중에 살면서 지은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시고 죄에 대하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다시 살아 성령님과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주일 낮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땅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선한 사명을 버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심으로 처처의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사오니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적인 불경기와 국내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위한 주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우리나라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시어서 국회가 정상화되고 서민 경제가 회복되어서 복음의 빚진 자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일 오물풍선과 핵으로 유업하는 복음의 불모지인 땅끝과 같은 북한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며 통일 한국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성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4년을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갑시다를 표로 시작하여 설립 70주년을 기념하고 주일학교와 남녀 전도회가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성교회 전 기관이 추수감사주의를 장기 결석자와 새신자 전도를 위해 리본데이로 계획하고 지난 2주에 걸쳐 71명이 138명을 작정하였사오니 VIP로 작정된 분들을 7번 전도하며 8번 간절히 기도할 때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어서 이태원과 죽어가는 심령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추수감사주일 천국잔치가 되고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맞는 성도들이 되며 우리 교회는 구원의 방주와 천국의 지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와 보좌에서 흐르는 생수로 먹여 주옵시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치유를 소원하는 성도들의 암병과 수술 날짜를 받고 간절히 기도 중인 질병과 영육간의 질병이 깨끗이 취함을 입으며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기도로 준비한 찬송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오며 해외의 성교사님들께도 국내 성도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부족한 죄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우리 가진 성경 신약 54쪽 어간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제가 35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신명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고 백순남 권사님 장례를 마치고 둘째 따님 김은경 제가 직분을 몰라서 그냥 씨 집사님 권사님 그다음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어머니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된 감사드립니다. 김종순 권사님 그다음 유족일동 감사헌금 드리셨고 그리고 김홍자 성도님이 어머니의 이름으로 같이 여전도의 선교헌금도 같이 드리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기에 주께 받은 것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떼어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올려드린 헌금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드린 손길들 위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경제적 활동 가운데 하나님 도우사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도와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한 이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전도 선교하되 아버지 태국을 위하여 정성껏 헌금하여 드린 손길들 그 가정과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드려진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고 백승란 권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사 장례를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헌금을 드린 유족들 위에 위로부터 나르시는 한량없는 위로하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강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는 그 말씀이 이들 가운데 있어 주의 위로가 있고 그리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고 남은 시간 천국에서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를 뵐 수 있을 소망을 갖고 이 시간 잘 살아갈 수 도와주시고 자녀 손들 모두 주 안에서 복받고 주 안에 잘 되는 복이 있게 하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10월 첫 주일 이렇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셨습니다. 주부에 벌써 났지만 사실 교회 먼저 오래 다니시다가 등록이 지난주 늦어서 주부에 먼저 냈습니다. 소개를 좀 하겠는데 정용준 씨입니다. 오셔서 청장년 모임에 잘 참석하고 있는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따 해가지고 잠깐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광고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강사는 정대영 목사님이시고 음성교회 담임이시고 수도노회 전도부장이고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부터 부목사 사역하셨던 분입니다. 같이 예배하고 우리 말씀 전하실 때 그 은혜 되길 바라고 인사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호산나 찬양대에서 섬기시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심야 예배 기관수는 청년부입니다. 리본데이 추수감사절에 주님께 묻고 또 다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 그 일을 하려고 2주간에 걸쳐 작정하였는데 현재 교인 71명이 작정 138명을 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좀 더 하셨으면 좋겠고 나가다 보면 함이 있으니까 못하셨던 분들 2명 외에 더 하실 수도 있으니 얼마든지 더 하셔서 그때 작정된 분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같이 초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에서 지난주에 헌금했는데 태국의 호우 또는 수해로 인해서 김종진 선교사님을 위하여 사역과 어려운 분 붙도록 헌금했는데 모두 450여만 원이 헌금되어서 지난주 중에 바로 송금해 드렸습니다. 나중에 결과되면 여전도의 선교위원을 통해서든지 전도 선교회든지 어떤 지금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장회장실에서 부흥과 성장 모임팀이 있습니다. 장로회 부부 수련회 및 찬양 대회가 오는 토요일 10시 성도교회당에서 있겠고 교회에서는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셔서 아시고 찾아뵈셔서 알겠지만 고 백승란 권사님 하나님 부르셔서 주님 품에 계십니다. 장례를 잘 마치고 나셔서 유족들이 오셨는데 도국에 계신 우리 따님 외에는 다 오셨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같이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어머니 언제 오시면 주로 어디에 앉으셨는지 자리 좀 한번 안내해 주십시오. 거기가 어머니 앉으셨던 곳입니다. 교회가 지정석은 없는데 우리 보통 지정석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시고 했던 걸 보시면 되겠고 백승남 권사님 가정에서 어머니 장례 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하여서 점심 식사 중 떡과 과일을 대접합니다.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손 한번 붙들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가신 지 채 1년이 안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가셔서 경황 중에 없는 가운데 그저 여러분의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위로의 말 한마디 손길이 필요하니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른이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렇게 얼굴 뵙고 목소리 듣고 손 잡고 이야기할 수 있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부모님들을, 원로, 은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남은 시간이 언제인지 모르나 사시는 날 동안 건강하고 강건하게 행복하게 사시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실 그때에 고통스럽지 않게 도와주시고, 편안하게 믿음의 여정을 잘 지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럴 때마다 먼저 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그리움 속에 있는 우리 유족들과, 그리고 특별히 우리 백승랑 권사님을 보낸 유족들 위해 주님만이 주실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위로하사 잘 살아서 몇 해 자녀들에게 그 시간들이,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그 귀한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모든 우리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면서도 뭐든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설교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였는데,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이렇게 잘 산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이런 것 말고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서 되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이 아니라 진짜 성공하는 법, 이렇게 잘 산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야 영육권에 복 받는다,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를 넘어서서 예수 믿고 잘 살다가 잘 가는 법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본질에 얼마나 충성되게 사느냐, 본질에 충실되느냐 하는 그것에 달려 있습니다. 본질과 충성, 본질을 붙들고 본질에 충성되게 사는 삶이냐. 먼저 그러려면 첫 번째,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도 바쁜 현대인을 위해서 꽤 오래됐습니다만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자기 개발서를 냈습니다. 화면을 내고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중요한 일, 중요하지 않은 일 항목을 적어내면서, 그러면서 거기에서 무엇을 긴급하고 중요한 일로 여겨서 해야 될지 하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서양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계획은 계획일 뿐 늘 그냥 마치고 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언제 책상을 정리하고 언제 방 청소하느냐, 시험 때 합니다. 평상시 공부 그렇게 안 하다가 시험 때 책상 머리에 앉으라고 하니 이 아이들은 그때 책상이 어질러져 있어서 마음이 편치 못해서 공부를 못해요. 하는 마음에 그때 청소하고, 그리고 책상 청소하다 보니 서랍도 정리하겠다 싶어서 온갖 책상 정리, 서랍 정리하다가 끝납니다. 그 아이들에겐 그게 본질적인 겁니다. 아니, 공부가 낯선 공부에 시간을 내기 어려우니까 마음을 그렇게라도 돌리면서 잠깐 자리에 앉아 있으려 하나 보지요. 우리는 남인가요? 우리 맥체인 성경 읽기 하자고 합니다. 성경 읽으십시오. 읽는데 왜 성경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온갖 5만 가지 생각이 다 나죠? 이거 보고 있는데 오늘 누구 오기로 했지? 이거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오늘 저거. 온갖 생각이 다 나서 읽었다 끝,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 그냥 읽은 거야.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이런 것을 비교해 볼 때 우리 주님은 본질이 무엇인지 비본질과 너무 잘 분간하셨습니다. 하루 무척 바쁘셨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구분하는 방법을 주님은 아셔서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제 1장 3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때 뭐 예배당이 있어서 불이 밝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눈으로 체크하는 것도 아닌데 한참 바쁘고 피곤한 가운데도 예수님 하나님이신데도 가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뭔지 모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그러나 예수님의 일관성 있는 태도와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볼 때 적어도 분명히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일관성이 있으셨을 겁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내가 하는 일들이 아무리 여러 분주한 일이 많아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질적인 것, 비본질적인 구분하는 일들에 주님의 본을 보여드리면 새벽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걸 제일 먼저 추천하고, 아니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록 창조물, 피조물에 불과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겠노라. 근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실 거고 마음을 가다듬게 하시고 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경험해 보신 것처럼 그런 자의 하루는 분주하게 돌아다니지 않아도 일이 되어지는 일이 있고, 사람 만나기 원하는데 되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걸 분별하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보여주기 위해서, 들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하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 한적한 곳, 남이 듣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깊으신 것으로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 때 불필요하고 비본질적인 것에 시간과 정력과 우리 모든 것 낭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말 본질적인 건 뭐냐 하면 말로 아주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원래 비본질적인 것이 포장이 많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와서 돈 달라고 할 때 말이 많아질 때가 언제입니까? 정말 필요한 돈이 아니라 이것저것 부풀릴 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정말 필요한 말을 할 때 아주 간단합니다. 수업료 주세요. 뭐 맡긴 것도 아닌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부모로서 마땅히 교육과 양육의 책임을 졌기 때문에 빌려서라도 줘야 되는데, 그거 외에 사실은 딴 거 하고 싶어요. 딴 거 가서 놀고 싶고 먹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영 안 되니까 딴 핑계 대고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말이 많아집니다. 본질적인 건 간단 명료합니다. 제자들은 별로 예수님 부르시기 전에 관심을 받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고 어부여서 이름 정도 아는, 동네에서 아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속에 있는 것, 관심병자, 관심종자 이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가지면 좋지 않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것처럼. 근데 제자들이 갑자기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예수님 덕에 유명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내고 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날 수 있는가? 제자들. 마치 병원 가면 유명한 의사 선생님 몇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맞기 전에 그 먼저 만나는 간호사가 중요하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에게 눈도장 찍고 간호사한테 뭘 갖다 주고 얘기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래야 잘 만나는. 그때 이 어깨에 괜히 힘이 들어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주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내가 한 일이 드디어 평가를 받는구나, 인정받는구나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찬물을 부으시고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많은 모든 것이 어디에 뭉쳐져 있는가? 초점은 전도하는 일에. 전도하러 왔다. 본질적인 건 간단 명료합니다. 자꾸 뭐가 들어가면 그것은 본질과 벗어났다 하고 아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주님이 가장 집중했던 본질적인 것 전도는 무엇인가? 전도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교회에 와서 교양 있는 좋은 말 듣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만나서 재미있게 교제하고 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전도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먼저 왔다고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에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데, 그때 전도 폭발에서 묻는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께 드려봅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이 죽으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속으로 다 대답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부 예배 때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은 어떤 한 분이라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뵙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속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교회 안 빠졌습니다. 빠지면 혼나니까. 주일학교 다녔고 성경, 암송, 퀴즈 그래도 그때 해야 학용품도 받고 그러니까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내면서부터 고민되었고 하나님이 계신지 내가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도망가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못할 게 많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될 게 많고, 그래서 도망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장성한 내가 성인이 되면 부모로부터 독립하게 되면 난 교회 떠나리라. 그런 마음 갖고 있던 자에게 주께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그래서 속지 않았으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는데 저도 부모님께 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양심은 있었거든요. 내가 교회 안 다닌다, 예수 안 믿겠다 얘기할 때 그 서운해하실 걸 알아서 적어도 그리고 어느 중직자의 자녀가 예수를 안 믿는 데더라, 부모님한테 이런 모습 보이기 싫어서 말은 안 했습니다만 혼자 조용히 결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그런 분들 아닙니까? 모르시죠?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를 경험해 봐서 압니다.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만약 그때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물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천국은 죄 있으면 못 갑니다. 큰 죄 안 졌는데요. 도둑질한 적도 없고 살인한 적도 없고 폭행한 적도 없고 뭐 성관계에서 안 좋은 일 한 것도 없고 그런데요. 근데 천국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죄 지은 것이 있으면 죄입니다. 죄에서 자유로우세요? 단 한 번도, 단 한 번의 생각이 스쳐가는 것도, 단 한마디도 죄와 관계없이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죠.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모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순간 천국은 죄인이 되기 때문에 죄가 가득해 있어서. 근데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죄를 없애 주시기보다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신 겁니다. 죄의 값을 치러진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죽음의 모든 결과 주님이 더 안으시고, 그 예수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죽으셨다는 걸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인하여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게 웬 은혜인지 어제도 말씀 전하고 생각하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기적이 뭐 몸이 불편한데 낫는 것도 기적이지만
예수 믿은 게 기적입니다. 사람이 착해 보이고 그래도 그것 아니거든요. 믿음은 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온전히 은혜로 예수를 보내주사 믿음 주셔서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거 끝이면 이 땅의 삶의 도피처로 여기고 죽음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특성, 의와 희락과 화평 누려보셨습니까? 맛보셨습니까? 경험해 보셨습니까? 세상에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화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경험한 사람이 압니다. 용서의 기쁨을 아십니까? 죄 용서받은 기쁨. 자존심, 창피함, 그게 어디 있어요? 내 죄 용서받은 기쁨. 이런 것들을 누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사는 자가 그때서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지내는 게 다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갈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사는데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전해줄 수 없지만 나를 살게 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견디게 하시고 내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어. 그 예수님을 같이 믿읍시다. 그 예수님 안에 있읍시다. 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같이 전합시다. 여러분 이제 작정한 분들 말로 전할 뿐 아니라 만나실 때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 뭔 말을 하겠습니까? 교회가 그날 가면 못 준대. 끝. 지금까지 많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하는 그거 말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누리고 있는 천국,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나는 너무 좋아서 콩 한쪽도 나눠 먹는 한국인의 심정처럼 천국을 같이 나누고 싶고 그 안에 같이 있고 싶다는 말을 진심으로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과 행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던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을 만한 근거도 천국 갈 만한 자격도 조건도 하나도 되지 않는 자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예수 믿는 믿음 주사 죄로부터 용서받는 게 무엇인지 그 기쁨과 감격을 알게 하시고 주 안에서 거하는 일들을 때를 따라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좋은 것들을 같이 나누며 그 좋은 일에 초청하고자 합니다. 각 개인마다 주셨던 은혜들이 전파되는 곳에 주께서 거기 계셔 주셔서 감동이 있고 나눔이 있어 생명이 또 주께로 인도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 30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참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